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절 때 저희 동네에 그 삼류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로 가면 극장이 있었는데 방학 때만 되면 특별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끌라고 동시 상영을 해요. 두 프로를 동시 상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00원 정도만 주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돈으로 가서 이제 동시 두 개를 보는 거죠.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제일 좋아했던 것이 그 당시에 중국 무술 영화였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데 왜 그런 영화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니까 하나는 중국 무술 영화고 하나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는 좀 찜찜한데 중국 무술 영화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왔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두 개 다 보자. 그래서 이제 본 겁니다. 무술 영화가 보면 중국 영화는 지금도 그렇지만 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뭐 칼 던져도 웬만하면 안 맞고. 그 주인공이 잘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 왼쪽에 칼이 딱 스치고 가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적군들이 일시에 숨어 있다가 쫙 나와서 주인공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큰일 났다. 저 어떻게 하냐.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대문이 열리면서 이제 막 그 복면을 한 일개 부대들이 이제 막 나타나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인공이 원수를 다 제거하고 승리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좋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포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별로 찜찜하죠, 그런 영화는. 보니까 무슨 대학생들이 캠핑을 갔는데 어느 이제 어색한 별장에다가 거기다가 묵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다가 어떤 사람은 밖에 바람 쐬러 가다가 막 그러다가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지금 끝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둘이 남은 거죠. 근데 주인공이 계속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상해서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밖으로 나가는데 속으로 그랬죠. 저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대목에서 그림자가 비치는데 도끼를 든 그 살인범에 그 내려 찍으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하냐. 저 죽겠다. 죽은 문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고 범인은 오히려 죽게 됩니다. 제가 이제 두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유형의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놀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각본은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한 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죠. 주인공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영화의 축이 무너지니까 영화는 항상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을 붙이고 가지를 붙여서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인공을 없애버리면 축이 없어지니까 영화가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살려둡니다. 감독들이. 그렇게 해서 항상 뭐 그게 해피엔딩이든 또 새드 엔딩이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이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 세계의 역사를 그 한 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감독한 이는 누굴까?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 그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고 조연들은 누굴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도 연출한 연출가와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역사라는 개화 드라마의 감독자와 또 그 감독이 캐스팅한 주인공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째는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말을 분리해 보면 his story, 예, 그분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세상 역사는 보이는 히스토리, 보이는 역사만을 말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보이는 히스토리, 세상 역사 속에는요,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행되는 그 세속 역사만 바라보니까 그 역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속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사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건 간에 이 두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사나 구속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운명도 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애매하게 읽었습니다. 46장 끝부분 읽고 47장 앞부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을 안에서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예,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세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 세 나라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7절, 28절은 유다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요. 47장 들어와서 1절, 2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8장에는 모압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서를 읽어보면요, 세 나라, 네 나라가 아니고 한 열 몇 나라가 나옵니다. 열방에 관한, 그러니까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 무려 10개 이상의 나라들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후반부에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유다는 딱 이 두 절로만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에 애굽의 운명이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실 거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노의 아몬, 노라는 것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테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를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거기에 아몬, 노의 아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몬은 테베의 수호신입니다. 지역신입니다. 지역신인데 BC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지역신인 이 아몬 신이 애굽의 전체 대표적인 신으로 승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의 아몬을 치셨다, 벌하셨다는 얘기는 애굽과 애굽의 신을 벌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시 애굽은 상당히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일부는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딴 생각하지 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갔고 너희들은 본토에 남아있는데 너희도 입장은 똑같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냥 그대로 매맞고 순종하고 살아라. 70년만 이렇게 살면 내가 다시 너희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본토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는데 이 본토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가 이 본토에 남아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어디로? 그래도 힘 있는 애굽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따라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백성은 순종을 모른다. 내가 이만큼 몽둥이를 들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으면 깨닫고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래 좋다. 그러면 애굽이 정말 너희를 건져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같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애굽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내용이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을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애굽을 내가 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과 함께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6절에 보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데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패전은 하게 하지만 나라가 없어지도록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자,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또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열강들의 흥망성쇠는 전부 자국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이 바로 블레셋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우리 47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북쪽에서 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북방에서 일어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제일 떠오르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인데요. 왜 블레셋이 망했을까?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사사시대나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늘 쳐들어오는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든 개인이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그 세상 가운데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8장에 보면요, 모압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모압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요. 모압은 또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이유인 줄 알 수 있습니다. 42절요. 48장 42절 한 절만 4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렀다. 그리고 또 교만했다. 자만했다. 예, 모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고요. 지형상으로도 외부에서 공격하기 힘든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보고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모압을 멸망시키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나라를 역사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패하시면 일어설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패할 자가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계속 블레셋과 모압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심판하시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흥망성쇠는 전부 감독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국제적인 역사의 모든 대하 드라마 속에서 전체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 개인의 운명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과 우리 국가의 역사를 함께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감독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대본들이 있습니다. 이 대본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속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예, 28절 말씀, 27절과 28절이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 아까 말씀 받던 대로 유다 주변에 있던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당했는지 우리가 세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나라 다 유다보다 강한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이런 힘을 가진 강대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해석하는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다 당대 최고의 힘 있는 나라, 그 힘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국이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예, 이걸 입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학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강대국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주 연약하게 보였던 유다, 늘 공격을 받고 또 당하기만 했던 이런 역사의 주변 국가라고 여겨졌던 유다는 확실하게 살아남습니다.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침해를 당했던 유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무대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이 감독은 주인공을 무대에 세워놓는 겁니다. 비록 맡은 역할이 두들겨 맞고 짓밟히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유다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를 쳤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무대에서 다 쫓아내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대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나라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인 유다를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어떤 약속의 말씀 주시는지 봅시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여기 보니까 먼 곳에서 구원한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영화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도 두려운 사건, 공포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이 역사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는 했지만 이 주인공 유다의 생이 너무나 파란만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항상 놀라고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침범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주변 강대국들에서 얼마나 많이 짓밟혔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세계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고난은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절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징계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죠. 그 징계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유다는 매는 맞는데, 그런데 유다의 운명은 한마디로 해피엔딩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의 모태로 삼으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프로젝트는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아브라함이 세상 열방의 구원을 흐르게 하는 그런 세상 구원 그리고 축복의 시발점에 있다, 출발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떼에 가서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가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잘 알지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일을 맡는 것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런 역할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유다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침해를 받고 넘어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서는 유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인공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교회와는 무관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이 신약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진리가 해당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은 이루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믿는 사람들도 계속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까 우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완성되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교회에도 이제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으므로 이 구약의 교회가 못다한 그 사명을 이제 신약 교회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구원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신약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 구원 역사의 또 하나의 중심, 주인공으로선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애굽이 일어나고 아람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고, 반면에 힘없는 유다는 엑스트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주변 국가로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나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같이 외적으로 힘을 가진 나라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의 중심, 역사의 센터,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의 열강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미국이나 중국을 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폐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센터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보이는 세상 역사만 보면서 힘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곁다리 끼어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어도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에서 내가 아닌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 역사와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정치 1번지는 미국의 워싱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종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왕으로서 만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과 그분이 일하시는 구원의 센터인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사의 중심지는 유물과 유적지를 소유한 고대 제국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따라서 열심히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 그 대본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 교회란 존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싸움하게 합니다. 스스로 물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 스스로가 주인공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다. 오늘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를 멸한 열방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절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대하 드라마의 연출자이며 감독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캐스팅된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또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 구원 역사의 주인공답게 살되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제국과 열방의 운명이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그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보이는 세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의존하며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구원할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닌 회복과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